여러분, BC 605년에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를요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 전투가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였어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자, 이 지도는 근동 지방을 보여주고 있는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지도가 그 왼쪽 하단에 이집트가 보이시나요? 나일강, 그리고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 그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그 상단에 보면은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두고 저 중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국을 쳐부순 다음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던졌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다고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조용히 그냥 잠잠히 물러난 게 아니라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요 남유다 백성들을 전쟁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전쟁 전리품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포로 중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강해 설교에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전쟁 포로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요. 즉 그들의 앞날이 창창한 그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커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이 나라의 높은 고위 관리가 되어서 열강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건져낼 거야 라는 큰 야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간 거예요. 즉 바벨론은요 일부러 고위층 자제들을 볼모로 잡아간 것입니다. 피지배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너희들 반항하면 네 자식들 다 죽는다 라면서 그들의 왕족들의 귀족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마치 청나라가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다음에 인조의 아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조의 아들은요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시나요? 인조의 아들, 8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효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지에서 객사했어요. 즉 자신의 가족, 고향, 재물, 지위,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 죽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요 금수저에서 흙수저보다 못한 신분으로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요 강제로 거세당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군주들은 전쟁 포로들을 거세해서 환관이라는 직책을 주고요 자신의 수족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기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에 살면서도 왕의 후궁들을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의 후궁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통찰력과 이해력이 좋은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 중에 탁월한 인재를 자기 신하 삼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얼핏 보면 고생 중에 낙이라고 전하위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3년 동안 최고급으로 먹여주고요,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황제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선진국에 유학 가서 발전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코스가 열린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그들은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말이 좋아 고위 관리이지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환관이 되려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선진국에 유학 가서 고위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집, 가족, 고향, 나라, 신분, 심지어 그들의 남성성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만 잃어도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들어가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세계가 그동안 꿈꿔왔고 그동안 누려왔던 그 높은 지위와 그 좋은 위치가, 자신의 세계가, 자신의 성이 성두리째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공과 공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나온 게 아니라 공과 공부, 같은 공과 공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돼버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왜 죽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왜 죽게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쓴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갑자기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기 여동생과 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부모, 가정, 집, 안정된 삶, 자기 꿈과 미래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 앉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벨론의 신을 섬겼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강대국의 신이 약소국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요, 강대국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신을 버려버리고 강대국의 신을 내 신 삼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신 마르뚝을 섬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임당했잖아요.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그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이라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이교도의 나라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너무너무 바보같이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눈 감아 주시고 또 바보같이 견뎌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의 종이었습니다. 그 늪에 빠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잃었고요, 자기 커리어, 명예, 친구들, 정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대요. 특히 너무 가난해져서 비참하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하다, 돈이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매주 로또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세상의 신으로 갈아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개종입니다. 고대인들처럼요, 자기 신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더 강해 보이는 신을 끌어 자기 신 삼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이분법적으로 들리시나요? 흑백 논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돈을 꼭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의지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은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은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얼마나 의지하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탐내고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심지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신격화된 돈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불러요. 제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의 그 재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맘몬이에요. 여러분, 이 맘몬은요, 신격화된 돈이란 뜻입니다. 맘몬은요, 바벨론의 마르뚝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같이 이 세상의 신격화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게 맘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곳에 갈 수 있어요. 심지어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비참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탐하지도 말고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갑자기 재물이 우리 안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 돈을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내 미래를 그 돈으로 내 생존 근거를 삼게 하려고 내 자녀 세대와 그 자녀 세대 자자손손 그 돈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은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돈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돈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경은요, 돈을 벌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탐하거나 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돈에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만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돼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돈에 있어서 철저히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려면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돈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과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평생 돈이라는 세상의 신을 우상 숭배하며 그 돈 앞에 비굴해지고 또 돈에게 복종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당당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요,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죠. 우리의 일상, 건강, 인간관계, 재산,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등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체가 쏟아져 나와서 장례식 없이 사람들이 매장되고 있고요. 도시가 봉쇄되고 나라 전체가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거의 3천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WHO가 이러한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앞으로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끔찍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됐다고 해요. 즉 앞으로 문 닫는 매장들이 속출할 거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취업을 못하고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량 실직이 일어날 것처럼 정말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자영업이 무너지고요, 기업이 어려워지고 은행이 당연히 영향받겠죠.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혹 파산된다면 경제에 대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현재 한국 교회를 보세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이미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미자립 교회들은요,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고 있고요. 대형 교회들은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금이 현장 예배 때보다 정말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해고하고 있고요, 교회 건물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한국 교회의 3분의 1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사회는 기독교를 미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나요? 위축되고요, 그리고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많은 것을 잃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직장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 잃을 수 있어요. 집,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가족, 심지어 교회까지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박탈당한 채 정말 짐승처럼 벌거벗겨져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말한 제 친구처럼, 아니 하나님이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크리스찬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규정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혐오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 떠나야지. 아이고 잘됐다, 그냥 아유 교회 귀찮았는데 아침 주일에 쉬고 싶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됐다, 절호의 기회다. 이제 교회를 다 청산하고 이제 교회 등지고 살아야지. 아니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돈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어 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신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일 가장 확실한 힘은 역시 돈이야, 현금이야. 현금만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뭐 경제 대공황이 오고 혹은 뭐 식량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겨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만몬에 붙들어야지. 만몬이 최고야. 돈이 내 건강을, 내 생존을, 내 미래를, 우리 가족을 이 만몬이 지켜줄 거야 라며 돈을 더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고 이 현실을 보면 강력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신에게 우리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일에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지. 지금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될 때야. 물이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돼.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그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으로서 이 코로나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참 신으로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예배할,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제 내게 돌아오라.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이중살림 하지 말고 딴 남편이랑 이중살림, 딴 살림 차린 거 버리고 이제 참 남편인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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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돌아오라. 세상의 신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나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내가 어디를 섬겨야 돼?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 앉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버렸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졌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절대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의존의 대상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 한 분으로 채우고요, 내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을 예수님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그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내가 올인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낭떠러지에 내 몸을 던진 것 같이 주님이 나를 받으실 그 낭떠러지 위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만 의지하고 있나요? 예수로만 만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요, 이중살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요, 딴 살림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 결단하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그분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애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 절규하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거짓신들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됩니다. 다 거짓 구원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의 거짓신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는 성도는 이제 우리 안에 그 모든 불순물이 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 녹아져가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인 그 헌신이 남아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여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며 마음이 답답하시죠?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영적 공허감에 또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그 무능함과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철저히 목도하게 하심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며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복음을 붙들게 하시려는 이제 준비 과정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갈급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성도들은 정말 그 영혼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그치고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준비된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초토화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의 그 광채를 드러내고 복음의 우월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만이 소망이다,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을 붙드는 복음의 사람들로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어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불순물들, 우상숭배,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녹여 끄집어내시고 불태우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순결한 거룩한 또 순전한 하나님 백성들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8주 동안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호출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혹시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귀에 꽂고 기도하면서 출근하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누리며 이제 그 은혜로 준비되어 세상에 나누어야 할 그런 준비된 성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잠자고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결단을 지금 이 시간 받기를 원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시간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아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상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아멘. 나의 보상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아멘. 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사실 뭐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고난이 겹치고 문제가 가득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그 우상의 헛됨을 우리 영원히 인정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만족과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을 붙들겠다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예배의 반응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의 반응을 보였던 그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양다리 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다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하여 예배하고 섬기기 원합니다라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그 예배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 우리 순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같이 있죠.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새벽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호출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며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영적인 그 폭포수와 같은 영향력 아래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